갸륵갸륵했던 말씀 중심으로 이기지 못할 시험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넓은 바다를 보면 가슴이 확 트이죠. 그 바다를 보는데 파도 없는 바다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잔잔한 바다라고 할지라도 파도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늘 파도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문제, 파도 없는 인생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바다라면은 을에 크고 작은 파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문제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똑같은 파도가 밀어쳐 와도 닥쳐도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헤치고 잘 항해하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파도에 밀려 난파를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파도가 문제입니까? 파도를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일까요? 그렇죠. 어떻게 파도를 헤쳐나가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 만사 형통하리라는 속에 문제 파도가 없는 인생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인생입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도 문제 파도는 늘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전능하심을 체험한 자들은 어떤 파도가 일어나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인생에 늘 파도처럼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덮쳐왔지만은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극복한 결과라는 겁니다. 문제를 당할 때는 정말 그 문제의 파도가 내 인생을 덮쳐버려서 그냥 거기서 끝날 것만 같지만은 어떠세요? 잘 파헤쳐 나오셨지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끊임없이 파도는 밀고 들어오고 끊임없이 우리는 파도를 헤쳐나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결국 인생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수많은 시험의 파도, 문제의 파도들을 헤쳐나가고 극복하는 인생. 그게 참 승리를 맛보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참 많이 체험한 교회입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환락가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 풍성함도 있고 놀이문화도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 반면에 물질이 많으니까 뭐가 일어나겠어요? 타락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사들을 많이 체험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내가 은혜를 체험한 것이 최고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반목질시하면서 서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하는 것조차도 거부했습니다. 너 사도증이 있느냐? 주님의 참 제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공격해오곤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괴로웠겠습니까? 바울 스스로도 예수를 믿고 수많은 파도를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권면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오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이것을 잊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아느냐? 그런데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감격하면서 산 사람들이 있고 그 은혜를 무시하고 원망 불평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넘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문제 하나님은 바라보고 일어서라.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환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대처해 나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이 있어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과는 다릅니다. 똑같이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에요. 넘어지도록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미혹이 아니라 테스트라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격이 됐는지 테스트해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에 학교 졸업하고 다음 학교로 들어갈 때 꼭 시험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등급 시험할 때는 꼭 테스트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 의미가 뭘까요? 우리 말씀을 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중반절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험은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말은 성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는 유혹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복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죠. 그릇을 준비하라고. 집안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주인에게 쓰신 합당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종류대로 있지만은 금그릇이라고 무조건 쓰임받고 질그릇이라고 무조건 쓰임받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쓰임받는다는 거지? 어떤 그릇이 쓰임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주인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준비되어 있는 그릇,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그릇, 그 그릇이 쓰임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그릇이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그릇.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더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보면 어떤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그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지혜가 작용을 하고 그동안에 개발하지 못한 것들을 새롭게 개발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스위스 가면은요, 산악지대예요. 그런데 그 산악지대에 그 높은 산에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놨어요. 어떻게 올라갈 수 있나요? 그냥 등산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편안하게 기차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기차가 산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차가 산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기차가 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기차가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 산이 없었더라면은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지혜를 구해서 기술을 개발했겠어요? 안 합니다.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았지만은 그 문제가 우리를 살려준다는 말입니다. 한 부자가 작은 섬을 샀어요. 그래서 꽃과 나무를 심고 아름답게 가꾸어 갔습니다. 토끼와 사슴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곳에서 토끼와 사슴은 잘 살지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눈이 흐미해지고 털이 빠지고 말라서 힘이 없어졌습니다. 부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를 데려다가 진찰을 했지만은 수의사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학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럽니다. 그 섬에 이리 한 마리를 사다가 풀어놓으십시오. 너무 편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 이리를 풀어놓으니까 사슴과 토끼들이 이리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리가 없었어요.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냥 풀 뜯어먹을 때 풀 뜯어먹고 아무 이 경계태세 같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지냈는데 이리 한 마리가 와가지고 절단났습니다. 그러니 사슴과 토끼가 이리한테 피해 다니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 저절로 운동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건강한 토끼요 사슴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이 너무 편안하고 문제 없으면은요, 오히려 병든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은 뭘까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셨다는 확신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문제를 어떤 눈으로 보셔야 될까요?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과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더 지혜롭게 만드시고 더 좋은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그런 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홍수로 인해서 범람을 해서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덜란드에도 바다보다 땅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가 파도 치고 들어오면은 한 마을 전체를 다 덮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인간들은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피해서 더 산골짜기로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홍수가 와도 살 수 있는 길을 열든지 파도가 덮쳐도 살 수 있는 길을 열든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렀습니다. 네덜란드에 가게 되면 뚝을 쌌어요. 그 뚝 밑에 자동차 길이 있고 그 마을이 있습니다. 그 뚝 위에 바닷물이 있어요. 바닷물이 더 높습니다. 평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발한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우리 인류사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에, 문제에 빠졌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기 위한 것인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신 거구나. 이걸 너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1장 2절 3절 이렇게 건면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하라는 거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짜증내라 이런 말 없습니다. 두려워하라 이런 말도 없어요. 한바탕 붙어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 있고 부부간에 문제도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문제도 생기고 우리 사업과 직장에도 문제 생기고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시련에 대해서 완전히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됩니다. 문제 없는 세상은 없다는 것.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는 것. 문제 없는 개인은 없다는 것.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감당할 시험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상반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는 너무 은혜가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이 결핵성 늑막염과 폐결핵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하고 이제 대구로 이제 고향으로 좀 쉬려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 모임을 갔던 여러 팀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해 주면서 거기에 누님뻘 되시는 그 분이 대표 기도를 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넣어서 했어요. 그 당시 이제 형제로 부르잖아요. 우리 파노 형제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험은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기도가요. 아직도 지금 제 귀에 쟁쟁거립니다. 시험 당할 점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만 해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외쳤던 그 말씀과 같습니다. 주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당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순금식하우의 2025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이며 어떻게 성전을 이전해야 될 것이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끝을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무엇을 마음판에 새겨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 프로젝트를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묵상을 해봤어요. 제 지난 삶을 쭉 돌아보면서 언제 많이 기도하고 매달렸는지,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깨닫고 몸부림칠 때 그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참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순범식하우의 공동체에 제가 부임하여서 왔을 때도 저에게는 너무 어려웠어요.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물론 지금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고 구합니다마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빨리 도망가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매달리든지. 하나님은 매달려서 부르짖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으면서 부르짖을 때에 이것은 내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한국에 가면은 세계 기업 중에 여러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청주에 한국도자기라는 공장이 있어요. 194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김종호 장로님이 설립을 하시고 그 아들 김동수 장로님이 그것을 이어받기 전에 그분은 이것을 이어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빚이 많았어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채무가 약 300억, 그 당시 300억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포기하고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가지고 매달렸다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건 새벽에 일어나서 부르짖고 밤에 잘 때도 부르짖고 일하면서도 부르짖고
300억 부채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손 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회사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몸부림치며 부르짖었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살핌을 이렇게 체험을 합니다. 점차적으로 빚을 갚기 시작해서 1973년도에 다 빚을 갚았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잖아요. 자신감 생기면 꼭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찾아올까요? 교만. 그래가지고 1977년에 세계 도자기 박람회에 당당하게 출품을 했는데 200개 회사가 출품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뒤에서 1등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죠? 꼴찌예요. 200등 중 200개 회사가 출품을 제시했는데 200등을 먹었습니다. 충격을 먹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의 특징이 그래요. 충격을 먹는 순간에 무릎을 꿇고 다시 부르짖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도자기, 한국 도자기가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계 5대 브랜드에 속해 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가 저기 60년을 기념해서 영국 황실에서 도자기를 선정했는데 한국 도자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분이 김동수 장로님이 이렇게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기도한 덕분이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고 충성한 덕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달려가서 우리 기업이 이렇게 살아났고 감당할 시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그분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1.1억도 변함이 없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버리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시험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있지만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내팽개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부닥친 이 문제 그냥 한번 살아봐라고 던지신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나와 관계없이 간섭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이런 말을 하지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이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만사형통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삶에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이상한 일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만 주십니까? 그렇게 넋두리 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준비하며 달려가야 될까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잘 참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당할 것만 주신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이 있죠. 하나님은요 기적을 일으켜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홍해 갈라지는 사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감격스럽지 않나요?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저는
그 막다른 골목 홍해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묵상해 봅니다. 사람들은 그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은요, 홍해를 끌고 오신 모세도 믿고 하나님도 다 믿고 짜증나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여기 왔냐? 그런데 홍해까지 와가지고 무엇을 체험하나요? 홍해까지 오지 않으면은, 막다른 골목을 막 부닥치지 않으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홍해 속에, 바다 속에 길이 있는 것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달려갔는데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여러분 마음 생각해 보셨나요? 다니엘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믿고 기도했잖아요. 그냥 자기가 그냥 왕궁에서 신상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 앞에 기도하는 애들은 다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라는 것을 왕궁에 있으면서 다 봤습니다. 그럼 집에 와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똑같이 기도합니다. 무슨 마음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확신이 있어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확신을 가졌는데 막상 다니엘이 어떻게 되나요?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다니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별 생각 다 들겠죠? 속았네.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그 보살핀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그렇게 먹잇감을 참는 사자들이 전혀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이 세상이 그렇게 사자들처럼 나를 잡아삼킬 것 같은 문제들이 일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가는 자 건드리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갔을 비로소 그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유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피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아니 만났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지 아니한다면 자꾸 다른 길로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아무리 해도 교회 문제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늘 산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이게 참 하나님의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네가 죽을 때까지 그렇다. 절망 같았는데요.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부르짖고 더 몸부림치는 겁니다. 제가 독일에 유학 가서 이 비자 문제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비자 문제 잘못되었어요. 7년 동안 비자 없이 독일에서 이 공부를 하고 목회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비자 없으면 쫓겨나야 되는데 그것을 정부에다가 다시 클레임을 걸었기 때문에 그 클레임을 걸었다는 증명서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때 삶은 어떻겠습니까? 목회 중이었고 공부 중입니다. 그럼 추방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쫓겨나야 되는 신세입니다. 남은 것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외치는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면서도 갑자기 문득 비자 어떻게 하지 생각이 나면은 그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성도님들 신방 갈 때도 이게 그냥 비자 문제가 탁 발목을 잡을 때 어떻게 하지 하면 늘 그것을 외칩니다. 매달리는 거죠.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살피셔서 다 풀어주셨어요. 공부 다 끝마치고 다른 선교사님들은 넘겨드리고 한국 가서 사역할 수 있고 한국 왔더니 또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맡겨주셔서 귀하게 일을 감당합니다. 그 당시 제가 한세대학교 교수로 처음부터 임용이 됐는데 이미 임용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다 밟았어요. 지원 광고 보고 오라고 그래서 가서 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되었는데
총장님이 저를 잘 보셨는지 가자마자 신학부장을 시켜서 학장이 됐어요. 연구소장이 되고 이듬해는 대학원 원장이 되었어요. 그 세 번째 해는 교무처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냥 급속도로 갔어요. 교수 한평생 보직 맡을 자리를 그냥 다 3년 만에 끝을 봤습니다. 그럼 뭐가 찾아올까요? 예, 별소리가 다 옵니다. 모함이 들어와요. 사람이 그래요. 그럴 때는 남은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하죠? 매달려 부러지습니다. 정말 금식 많이 했어요. 부러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풀어주셔요. 순복음시카고교회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순복음시카고교회에 와서 똑같았습니다. 부러졌습니다. 부러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러지는 거죠. 금식하고 부러지는 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 속에 만나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따라서 저는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것을 꼭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당대에 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깊이 한번 체험하게 해달라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놀란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님.